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좀 어려운 우리 복음서 중에 가장 어려운 차원인데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이렇게 수요일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온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가 수요일에 신약을 나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읽기는 굉장히 쉽고 편안하고 어려운 말이 없어요. 어려운 문장도 없고 그런데 개념 자체가 원체 어려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그 용어와 개념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했고 영어로도 word, 말씀으로 이렇게. 근데 그 word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다 담아낸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번역으로도 깨어난 번역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둘이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로고스인데 그분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삼위 중에 일위 위격이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도 한 위격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도 로고스인데 그분도 인격이고 하나의 위격을 성부 성자 하는 그 위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하고는 달라요. 인격하고는 다른 신격인데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로고스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하지만은 놀랍게도 그 책을 읽으면 더 어려워져요. 그냥 차라리 성경이 제일 쉽다고 이래. 그래서 태초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초라는 것은요 어떤 시간 개념을 넘어섭니다. 시간은 태초 이런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은 첫째 날 지구가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면서 시간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전 태초라든지 영원, 무궁 이런 거는 시간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개념을 정리하자. 본래부터 원초, 애초, 당초, 태초 저는 뭐 가장 아예 그냥 본래부터 이래도 이제 참 어려워요. 말씀을 이성 혹은 이성이라 해도 그것도 다 깨어나진 않아요. 진리, 그 진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다가 아니야.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성이나 진리나 생명이나 빛이나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로고스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요한복음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PPT를 좀 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을 두고 말하자면은 요한복음은 로고스 신학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로고스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로고스를 하는데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앞에 악센트가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고 로고스. 요한의 신학이 로고스 신학이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그저 요한복음은 로고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 요한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신학,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믿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임박한 환란이라든지 이런 때 그 환란에 굴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생명을 좀 연장해봐야 영원한 소망의 영광의 세계도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이제 소망의 세계를 아주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믿음의 신학,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신학, 요한 사도를 두고 말할 때 사랑의 신학이다. 이렇게 특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신학은 예수님을 증거하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뭐 뾰족한 무슨 뭐 반짝반짝한 어떤 진리의 말씀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실체, 정체가 무엇이냐,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의 초월성과 신성.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강조돼서 우리 지금 살펴본 대로 누가 봐도 정말 정감 넘치는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 사람의 그 성품을 많이 보여주시는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많이 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신학의 방향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결코 해프게 허투루 믿지 않는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하고 결론은 그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시면은 정리하면 요한의 신학은 로고스 신학이다 하는 발음을 해볼까요? 또 로고스 안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로고스 신학이다.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다. 또 요한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요한 신학의 방향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이 진짜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결코 그저 해프게 서투러 믿지 않는 그 도마, 아시는 대로 만져보지 않고는 그냥 해프게 믿습니다 잘 안 하는 그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원래 아브라함 자손 이삭, 야곱, 다윗의 자손 그 다 맞는 말이고 여인의 후손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월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고
흐리멍텅해지는데 요한복음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주 뚜렷해지고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요한의 그 복음은요, 놀라운 복음, 어메이징 가스펠이라고 영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그 귀가 짱 할 정도 두 귀가 울릴 만큼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해요.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 엄청난 선포예요. 이거는 사람의 입에서, 사람 머리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고백 중에 최고 차원의 고백으로 나와요.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다. 2019년에 온 그런 분이 아니고 창세기 그 이전 아주 완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 로고스가.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로고스도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셨다. 우리 찬송가 중에 어디 보면요, 육신을 입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누가 뭐 안 따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따지면요, 이단 사이비 학설이에요, 그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따로 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왔다. 이게 영지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그런데 육신 입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고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육체가 되어. 비카민.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깨미가 되면요, 엄청난 기적이죠. 이 큰 덩치가 어느 날 깨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깨미를 입어가지고 깨미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깨미가 돼. 근데 사람하고 깨미는 거의 동질입니다. 동격은 아니죠. 동질이. 다 뭐 물질이고 피조물이고 그 동질인데, 그래도 사람이 깨미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이 육체가 됐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못 믿느냐?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고 사람이 됐단 말까? 이건 못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저녁 이걸 믿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저녁 이야기는 일반 교회에서 잘 못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학 교에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제가 다 저 혼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서도 이런 말 잘 안 해요. 로고스를 보니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런데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로고스를 오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이제 영접하지 않았겠는데 어떻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와가지고 사람들 손에 죽으셨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고 자기 백성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그래서 누구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책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우주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모든 전부 다 놀라운 어메이징이에요. 그래서 어메이징 가스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고 진리 중에 진리.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떤 종교에도 어떤 철학에도 어떤 사상에도 입에 다물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에 명절을 지키잖아요. 이것도 뭐 천지를 다 개벽하고 하는 세상을 새로 창조한 그만큼이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한 데까지가 이제 복음서에 나온 얘기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로고스가 다시 승천 후에 성령이 돼가지고 성부 성자까지 나오는데 성령이 돼가지고 다른 보혜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얘기까지 연결된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 신학이라는 것은 그 차원이 거의 소프라노 복음이라는 거예요. 맨 밑에 베이스 복음이 있다면은 마가복음, 테너 같으면은 마태복음, 알토 같으면 누가복음, 소프라노는 요한복음. 쨍하고 귀청이 울릴 정도로 그 높은 그 음조의 그런 선포가 로고스 신학이다. 제가 그 성경 강좌를 해오는 동안에 요한복음 강의를 참 즐거워하고 했는데 요즘 저를 시켜주지 않아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한 번도 못해요. 요즘 구약만 하느라고. 자,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 참 어려운 말인데, 늘 이거는 저도 버벅대게 되고, 아무라도 이거는 명쾌한 개념이 우리 언어로 그 의미를 다 담아낼 언어가 없습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더 워드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말씀이다. 우주 만물의 변화와 유전하는 동안에 존재하는 조화, 질서의 모든 원리로서의 이법이라. 그래 하니까 더 어려지죠. 무슨 말인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것이 형태를 취하여 나타나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태초에 이법이 계셨다. 글쎄 말씀보다 더 난 같지도 않아요.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면 그 같은 말이야.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진리의 핵심되는 요체가 로고스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토스가 있어요. 파토스, 에토스, 미토스 이런 말이 있는데, 파토스라는 말은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나타낼 때 수사기나 문학이나 영화나 감동을 주고 서사적으로 이런 걸 말할 때 의사소통의 수도는 이거 파토스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감성 정도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에도스가 있어요. 로고스, 파도스, 에도스가 있는데, 에도스는 성격, 간섭 등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에토스라는 단어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는데, 그의 정의에 따르면 에토스는 화자 고유의 성품을 뜻한다. 체형과 자세, 옷차림과 목소리, 단어 선택, 시선, 성실, 여러 가지 권위 이런 게 전부 다 에토스에 속하고요. 미토스는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로고스는 파토스, 에토스, 미토스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근본 자체의 이법이다. 이런 말인데, 너무 큰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휘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영어 어휘력으로도 로고스라는 개념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로고스가 이제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로고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실제 시류라는 말도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리얼 빙이라 그래. 리얼 빙. 독일어 에티스 자인이라 그러면 진짜 존재. 진짜 존재. 존재 중에 진짜 존재.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존재,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인데, 실류, 본류, 시류 이런 말이 실제 이런 말이 리얼 빙 에티스 자인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예수님이 이게 다 풀고 또 요한이 이해하고 풀어서 한 얘기가 대체 은혜다, 은혜. 그리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요한은 빛이시다, 사랑이고 부활이며 인자이고 그리스도, 목자, 의사, 교사, 제사장, 왕, 주, 구원자, 심판자, 보혜사, 종, 하나님의 아들, 친구, 증인, 생명의 떡, 참된 음료목.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이게 다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하루는요 아예 그냥 커피 한 잔 끓여 마시고 그냥 온 정신을 쏟아가지고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고 정의를 했는데, 너무 글씨가 자라서 두 장이 나눌 것 같다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명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걸요, 뭐 이거 다가 아닐 겁니다. 제가 108개만 했는데 이거 하려고 108번뇌가 걸릴 뻔했습니다. 첫째, 거룩한 종이다. 거룩한 종.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의 임금이다. 교회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신랑이다. 구도자에게서 길이다. 그 다음에 구세주. 그 다음에 구원의 뿔, 그루터기, 그리스도, 기묘, 기업, 다윗의 자손, 도피성,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아담, 만병의 의사, 만복의 근원, 만세의 반석,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만주의 주. 그 다음에 맏아들 메시아, 모퉁이의 머릿돌, 목수요 건축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감추인 보하, 보혜사, 부활의 첫열매, 부활이요 생명, 새벽별,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샘물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주다. 샤론의 장미꽃이다. 선생님이다. 선지자이고 선한 목자이고 설교자이고 섬기는 임금이고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도들의 변호인이고 거룩한 아들 성자 되시고 죄인의 친구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속량하시는 자, 속죄 제물, 순, 신랑 되시는 분, 심판주, 아브라함 자손, 안식 주시는 분, 뭐 잘못됐네요. 안식일의 주인, 어린 양, 언약의 사자, 여인의 후손, 여호와의 종, 열방의 빛, 대제사장,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반석, 영원한 처소, 영원한 친구. 또 뭐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성전, 내가 성전이다 그런 말도 있죠.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배하는 성전, 예언자, 우리의 대장, 우리의 모사, 우리의 샬롬, 우리의 위로자, 유대인의 왕, 율법의 완성자, 의인들의 의의 예복, 인도자, 임금들의 머리, 재판장, 전능하신 하나님, 전도자, 좋은 소식, 중보자, 진리, 진리의 대사도, 참 나시르인, 참 자유, 참 포도나무,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빛, 참된 사람, 참된 음료, 창조주, 충성된 증인, 치유자, 로고스,
영평화의 왕, 하나님 말씀, 하나님 비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 하늘의 밀, 해방자, 그리고 험노의 동행자,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 뭐 더 있어요. 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이 대명사가 저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대명사, 아름다운 대명사가 많이 붙은 어떤 누구를 찾지 못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반짝한 게 불과 3년, 불과 3년을 사시고 가셨는데, 그 뒤에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한 신약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대명사가 이렇게 아름답고 다채롭다. 그리고 풍성하고 우리 사람의 입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을 다 드려도 과한 게 아니에요. 온갖 아름다운 이름을 다 드려도 과하지 않다는. 오늘 역사책을 읽는데 어떤 니카라과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남미에. 거기에 이제 소모사라고 하는 군사 독재자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런 사람하고 미국 프랑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한다 하니까 비서가 있다가 각하 소모사는 개새끼입니다 그랬대요. 그런 거하고 어떻게 미국이 국교를 수립합니까 하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개새끼는 개새끼인데 그래도 우리 개새끼야 그러대요.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소모사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2번, 3번 지냈는데 미국에서 그에게 붙여진 대명사는 개새끼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미국의 국익이 되니까 끌어안으면서 개새끼는 개새끼인데 우리 개새끼다 그랬대요. 여러분, 사람이나든지 어떤 인격체가 일정 기간을 살고 떠났을 때 그에게 돌려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대명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불과 3년, 30년 동안 거의 목수이 됐고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많이 돌려졌느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요, 오늘 밤새도 다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 에고라는 것은 나는, 에이미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 일반 사람들은요 입에 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는 가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지 의도적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가끔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어떤 기적이나 무슨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정체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요한의 귀에는 예수님 말씀 속에 묻어나는 특별한 언어 감각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에게 어떤 학자들의 말이나 성경 말씀 속에 아주 그 진리가 담긴 언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편인데, 저도 예서를 안 보고 말에 따져보고 꼭 어원과 어근을 찾아보고 이런 편인데, 요한은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문법이 이렇게 정리된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 그런 시대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언어 감각이 있다, 언어 감각.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게 다른 복음서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요한은 그냥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나는 이다잖아.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이다.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더 자신 없어요. 저는요. 선한 목자다. 그거 안 되겠고, 난 싹군 목자다. 그것도 안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나는 죄인이다. 그거 하나밖에 안 돼. 나는 뭐뭐디다. 이렇게 자기 선포적 그런 그 당당한 말을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요한이 듣기에 예사로운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입에 담지를 않는 말인데 자기 선포적인 그런 언어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신성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요한이 주목하는 어떤 이적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물을 두 개 부족하다. 좀 가장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이적을 다 챙기지 않고 아주 특색 있는 것만 강조하는데요. 첫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물의 질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부분에서 다 있는데 역시 기록합니다. 사물의 양을 초월한다. 왕의 신하의 병을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처리해서 고쳤어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너무 먼 데 있는 사람이 저의 설교나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좀 어린 신앙 같기도 하고 또 순수한 신앙 같기도 하고 그 정확히 평가가 어려운데 사실은 기도 본인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럼 날 찾아오든지 아니면 와서 건강 강좌를 좀 듣든지 안 하고 먼데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기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먼 데서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어떻든 왕의 신하의 병을 가지 않고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뭐하고 나와있을까? 나는 그 책 읽을 때마다, 그 부분 읽을 때마다 그 환자도 웃기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래요. 아니, 어지간하면 그만 포기하지 그래. 38년 됐는데, 근데 그 몸이 우리 그 중풍병 비슷하게 지체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베데스다 못이 가끔 이제 물이 훌락 동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 얘기는 간헐적 온천 형식이 아니냐, 간헐천. 갑자기 물이 휙 돌고 솟아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그 흐르는 전선한 미신인지 모르는데 어떻든 제일 물이 동하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고침 받는 거예요. 나는 미신 같아. 혹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몸이 불편한데 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이 동하면 딴 사람이 문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 안 되면 그만두지 말고 계속 나와 그래도. 38년간이나.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어요. 부질없는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냐 그거 와 있지. 안 낫고 지금 뭐하러 와 있어 그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물으니까요. 이 대답하는 사람 더 웃기는 거라. 낫고자 한다 그 말 안 하고 저기 딴 사람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는데 얼마나 내리에 사무친 게 항상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물이 동하기 얼마나 기다렸는데 딴 놈이 먼저 가버렸지 그냥.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무친 게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갈 것도 없고
병 나을 것도 없고 다 생략하고 네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버라 그냥. 아니 물이 동항하는 게 뭐 필요하며 들어가는 게 뭐 필요해? 나오면 그만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말고 필요 없고 네가 낫고자 하나 그런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쳐놓고 예수님께서 피해버려요. 또 안식일이 되고 만성 나니까 38년 됐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나왔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초기에 오면은 낫습니다. 그렇죠? 조기에 발견되면 낫습니다. 보통 그러죠. 근데 말기는 곤란합니다. 사기가 이미 늦었고 말기는 그 완치율이 5%도 채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초기나 말기나 아예 죽어서 장사에 냄새가 나거나 상관이 없잖아요. 초월한다. 어떤 환자가 이렇게 장애인이 앉아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를 보라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하니까 오래된대요. 오래돼도 일어나야 되죠. 시간을 초월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세가 물을 이리 가르고는 갔지만은 물 위로 못 걸어갔거든요. 모세도. 그런데 예수님 그냥 물 위로 걸어가셨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낫게 합니다. 그 타고난 운명이야. 그 운명적으로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고치는 것도 또 재미있어요. 뭐하러 또 예수님도 침을 태받아가지고 태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갖다 발라. 그 보던 눈도 안 보이겠다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침이 불결하다. 여러분요, 침이 불결하면 입을 없애버려 이거죠. 그 우리 개념이야.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 입안에 어마어마한 세균이 있습니다. 양치해도요. 근데 그 세균은 거의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야. 99.9% 무균을 하면요, 우리가 한 달도 못 살고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침이 더럽다 한데 사람들 입에 있는데 더러워요. 입인데. 어떤 분 예수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씻어가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타고난 운명도 예수님께서 초월하신다. 그다음 7번째가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돼 가지고 냄새가 난다는데도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시신이요, 이 시체를 쌓은 우리 같으면 염하듯이 이렇게 천을 둘둘둘 마른 채로 끄덕끄덕 걸어 나왔다는. 독일의 유명한 주경학자 중에 주석의 황제라는 분이 벵겔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인데 그 요한복음 그 11장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다행이지 죽은 자야 나오라면 세상 무덤이 다 터질 뻔했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죽음을 완전히 그 병 낫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초월하다. 그러니까 사물의 질을 초월하고 양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자연 법칙도 초월하고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고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이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하고 자기는 말 안 해. 요한은 자기는 말 안 하고 계속해서 보여줘요. 보여주고 우리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우러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 마음에서 우러나오냐면요,
도마의 입에서 누가 하나님 만나 안 만나 이래 한 게 아니고 도마가 여러 가지 보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기록합니다. 빨라도 AD 90년, 100년, 90년, 100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90년, 100년 좀 돼 가지고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 같은데 그때는 예수님의 목격자 되는 사람들은 어린애들 예수님 어린애 때 본 사람들은 뭐 좀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어린애 때 봐서는 뭐 분만 안 되니까 대부분 이제 예수님 목격자가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고 요한 사도 하나만 남아 있을 때인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더는 없을 거다 하는 정도까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요한이 붓을 들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는데 그 딴 사람들이 다 충분하게 세밀하게 다룬 거는 중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보하면 마태하고 누가가 족보를 충분히 다뤄놨으니까 그 지루한 또 사람 이름만 막 늘어놓는 족보의 경력은 또 빼버려요. 근데 그 족보보다 훨씬 더 근원으로 소급해가지고 태초까지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 인성의 어떤 족보 그런 거는 뭐 마태 누가가 어느 정도 해석을 그건 내가 또 다시 중복할 필요가 없고 그 본질적 근본이 누구신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는 다른 복음 없는 이야기를 30 몇 가지 더 챙겨 넣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요한이 보니까 요한은 직접 목격자잖아요. 누가는 목격자가 아니니까 목격자였던 요한이 보니까 또 수정할 부분도 있고 빼먹은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챙기는데 앞으로 보세요. 맨 먼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딴 복음도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건, 꽤 큰 이야기 덩어리인데 여러분 그 때문에 사람이 거듭난다 하는 말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도 니고데모 왔을 때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 고친 사건 딴 데 나오지 않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얘기도 다른 복음서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다른 복음서 이거 없어요. 그 나사로 그 다른 기자들이 나사로가 뭐 나병 환자라든지 그 여동생이 뭐 마리아가 창녀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그 자꾸 뭐 묻어나가셔서 했는지 딴 복음서에서는 이 나사로 살린 사건을 빼먹었어요. 요한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을 초월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 13장에 수많은 비유를 들어 모아놨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비유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그야말로 인류와 택한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가 기도문인데 꽤 길어요. 근데 요한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걸 다 암기해서 써놨습니다. 그 유명한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쩌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 고백. 그리고 위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또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이야기도 꽤 긴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서 빼먹었는지 어쨌든 그 이야기도 딴 데서 찾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이야기도 딴 복음서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할 때 다른 보혜사란 말이 전혀 다른 생뚱맞은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다른이야. 똑같은 다른. 이거 똑같은데 이거 말고 저거 이렇게 똑같은 다른이란 이 말이 다른 보혜사라는 뜻인데 보내겠다. 그 다음에 제자를 3년을 가르친 후에 더 중요한 자리에서 새 계명을 정하니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다른 복음서 안 나와요. 아니 새 계명을 준다는데 어떻게 예사로 생각했는지 몰라. 어떻든 요한에게 너무 중요하다. 챙겨 넣었고요. 또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는 말씀도 딴 복음서 없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유명한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큰 교단이 아니고 어떤 그 중소교단 중에 어떤 교단은요, 그 세족식을 합니다. 그 성례식에 넣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도 없고, 수가성 여인 전도하는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친 사건, 로고스가 육신이 오셨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20여 가지 정도가 중요한 사건들인데, 요한이 보니까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 기록을 보니까 빼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나? 왜 빼먹었지? 하면서 요한이 이걸 더 챙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요한복음은 우리가 정말 제4복음서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본 다음에 반드시 그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큰 예언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은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로고스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쪽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런 증거 문서를 남겼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약 공부 중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공부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본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한 비약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그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그러니까 성부와 하나님 혼자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함께.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로고스 안에 그 요소를 생명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어린 아이가 건강하고 젊어서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뭐 사랑하고 할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진짜 광채가 나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의 그늘이, 사망의 그늘이 들으면 얼굴이 컴컴해지다가 나중에 생명이 떠나버리면요, 진짜 그 전기 나간 등불처럼요, 그냥 푹 꺼진 거 시커멓게. 그래서 이 빛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개념하고 빛이라는 개념이 그 로고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 뭐 이렇게 개념이 역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그 로고스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요한은 여호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이 로고스라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그 로고스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 자기 말고 다른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을 두고 한 말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앞서서 나왔고, 요한은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이상의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를 이 세상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왔는데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온 세상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이다 할 정도로 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알면 믿게 되고 믿고 사랑하게 되고 또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땅, 예수님이 온 것은요 낯선 땅에 온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들은 황금판에 다이아몬드로 새겨놔야 돼. 예, 뭐 그런 창세 이후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개념에서 이런 진리나 이런 은혜가 담아지는 어느 개념이 없습니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목수일 한 건 빼고 이제 공생에 한 거는 3년을 제자들이 함께 동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앞선 것은, 왜냐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앞섰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자체로. 세례 요한은 정말 2000년 전에 태어났죠. 2019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grace upon grace라고.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 것이라. 그러니까 뭐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좋은 것은 모세를 통해서 오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통해서 온 좋은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어설프게 잘못 배운 복음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나쁜 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온 거 좋은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벌써 이제 어렴풋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의 증거 조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9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에 대해서 또 로고스를 증거하는 요한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과 참 실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요한복음을 배운 후에는 우리도
정말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듯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